종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선동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분하게 또한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님의 처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코로나의 급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감염법, 예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고 데모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까지 144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 점점 코로나의 위험 상태에 이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의 오레곤 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인 슬로빅 교수는 정신마비, 그러니까 피헤넘빙이라고 그러죠. 에모티오날레 타우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숫자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 상실 마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자체보다는 숫자에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리아의 망명들이 이 유럽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어느 꼬마 소년이 해변가에 죽은 사진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 하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경각하게 했고 그 캠페인, 그 사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리아 망명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긴장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처럼 여러 아이가 울고 있는 광고 캠페인보다는 한 아이가 우는 광고 캠페인을 보고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자연의 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끔찍한 전쟁 등 새로운 공포와 위기가 발생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믿고 위기의식을 갖다가도 이런 말세의 증상들이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오래가게 되면 어느덧 감각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방심하게 되고 끝내는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독일교회 교인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갖고 나눴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분이 노인들인데 또 그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자기의 마지막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은 분 한 30대 후반 되신 분이 이분이 유감스럽게도 코로나에 이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죠? 그쵸? 포지티브. 그렇죠. 이분이 이제 비교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인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이따가도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저의 종말, 나의 개인적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재림을 원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인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계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하나도 없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처럼 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꿀벌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농작물의 소출이 줄어들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종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잠깐 들었을 때뿐이지 여전히 우리들은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심하고 무관심할 때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3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3개의 비유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이고 달란트 비유이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세상의 끝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질문을 하자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25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종말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만을 보더라도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우주론적 종말론이라고 하죠. 지구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이런 세대주의 같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 동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이에 대한 조회수도 굉장합니다. 한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베리칩과 관련시켜서 마치 베리칩을 받으면 그것이 666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한국 다미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해서 한국교회가 떠들썩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든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등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 같은 다니엘서 같은 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은 혼란스럽고 공포로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언자나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비유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종말을 기다리는 자, 잘 준비된 자들로서 종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어느 혼인집에 신랑을 맞을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처녀 모두들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깊은 밤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등에 기름이 닿아요. 결국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 이미 혼인집 문이 닫혀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풍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혼인 풍습은 보통 신랑과 신부는 양가 부모의 허락하에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약 1년 동안 정혼 기간 동안은 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 신랑이 집을 짓거나 집을 구하고 나서 신부를 다시 처갓집에서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 때문에 이제 더우니까 보통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 잔치가 있는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밝히며 행렬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결혼식은 보통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혼인을 관계로 상징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묘사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 관계로 봤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혼인 잔치로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치 혼인 잔치와 같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혼인 잔치는 장례식과 달리 결합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축복의 날이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결혼식이 마치 장례식처럼 슬픈 날이겠지만 결혼식의 대상이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결혼식으로 잘 알려진 1981년 7월 영국의 로얄 패밀리의 찰스 왕자와 다이아나 공주의 결혼식이 당시 전 세계의 7억 인구가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1만 개의 진주가 달린 25피트의 길이의 웨딩 드레스와 8m 길이의 드라마틱한 면사포 베일에 휩싸인 다이아나 공주를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이런 신데렐라 환상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보통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로얄 패밀리 결혼식을 몇 시간 동안 생중계하는데 결혼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봅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인지, 입은 옷이나 걸친 장신구들이 어떤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가치가 얼마 있는지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봤나? 아닌가요? 그런데 이 로얄 패밀리의 결혼식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국의 버킹엄 팔라스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신하가 오더니 정형주 자매님 내일 결혼식에 있을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하면 정현주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쿨하시죠? 네,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푸시는 혼인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권영숙 집사님. 저 같은 죄인을 먼저 그리고 회개를 하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죄를 회개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떠세요? 관심이 없습니까? 이 혼인 잔치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처녀라고 할 때 숫자 열입니다. 처녀의 숫자가 10명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지만 유대 회당에서는 적어도 10명이 되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종교 집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가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의 열처녀는 모든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처녀들입니다. 처녀를 그 헬라어로 따지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신부가 아닌 결혼 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를 뜻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밤에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러 갈 때 길을 밝혀줘야 하고 결혼식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명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세라는 말이 에카튜논이라는데 완전히 잠에 취해 깊이 수면에 빠져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잠이란 여러분 육체적으로 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현실과 육신의 일에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무반응을 보이며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두렵고 떨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하와를 만드셨듯이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절처녀가 잠을 잔다는 뜻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 함께 같은 길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지만 때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신앙적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기에 의견 차이도 있고 나와 다른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인간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름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나뉘는 것처럼 기름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때에 가면 누가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는 슬기롭고 나는 미련하고 또 반대로 너는 미련하고 나는 슬기롭다 이렇게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가장 천국의 밑바닥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 계실 거라고 봤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말, 그 모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둔한 사람이고 슬기로운 프로니 모이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고 매사에 신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4번째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신부를 들러리하는 처녀들이 밤에 들고 있는 등불을 양게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작은 용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호롱불처럼 조그만 용기 이 한가운데 작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심지를 끼우고 기름에 담가 불을 이렇게 기름에 놓다가 이제 심지에 불을 켜는데 이 용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름이 쉽게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 길을 갈 때는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름이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서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내적 생활과 체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공동체의 친교와 교제, 교회의 봉사,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성도들의 신앙에 내면적으로 차고 넘쳐야 하는 성령과 믿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외형적인 신자,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나 봉사, 외면적 신앙생활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린 석은 처녀라 함은 내면의 상태, 곧 영적 생명의 고갈, 은혜의 결여, 새 힘을 주시는 성령과의 단절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역동적인 힘에 의해 신실한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이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을 계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그 타코 기름이 얼마큼 차여있나 보는데, 제가 이 타코가 반만 보여도 저는 완탕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만하지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적당히 잘하고 가끔 시간이 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방심입니다. 늘 이 정도면 하는 마음이 방심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방심에서 시작되고, 이 방심 때문에 실수를 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실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은 내 노력과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내적으로 우리를 꽉 차게 하는 성령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소진하게 되고 타게 되어 버립니다. 신앙의 번아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그분으로부터 기름을 충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받는 이 기름,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때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때라는 말이 약 90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구체적인 시간이나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이 때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3절에 보니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하면 사이비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여러분 2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역사적 종말론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언젠가 꼭 재림을 하시면서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개인적 종말론은 세계의 죽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고, 영적인 또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인 우리들은 영혼이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히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죽는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그때를 알고 태어났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교회력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추모의 일, 영원한의 주일입니다. 시한적인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죽음을 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번째,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닫혔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을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만일 저라면 슬기로운 처녀 입장에서,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친구라면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못 들어가도 당신은 들어가고 기름 주겠죠. 그죠? 이 질문을 제가 독일 교회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께서 단호하게 자기는 기름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똑같은 기회를 다 줬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은 지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여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분도 있구나 했는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져 갈 때 신랑이 와서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랴부랴 기름을 사서 잔치집에 달려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와 배개와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나의 가족의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약 22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그리고 레오예요. 그리고 레오. 그리고 레오 형제가 아니라 그리고 레오. 깨어라. 그리고 레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레오는 방심하지 않는,
주의 깊게 살피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고 느낄수록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깨어 있는 것과 살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둘째, 우리 신앙의 신앙 상태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차고 있는지, 더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신앙 상태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하다 보면 영적 예민함, 센지빌리테트라고 제가 말씀했죠. 민감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로 인해 작은 얼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해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워낙 많이 지을 땐 죄가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얀 주님의 도화지에 나의 죄가 꽉 차 있으면 색깔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회색으로 보이기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이 동굴이니까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이 무덤을 잘 보이게 하는데, 여러분 무덤에 칠을 안 했을 때 멀리서 보면 그것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게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깨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견고하고 확고하기 위해서 저는 공동체의 나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도와 격려와 위로, 때로는 사랑의 경고를 통해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종말론 2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종말론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묵묵히 생각하고 성실히 행할 때 이 행함이 우리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깨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st 현석다. Ja, ich lese mal kurz vor. Ja? Im Hinblick im heutigen Predigttext auf die 5 sogenannten törichten Jungfrauen frage ich mich erst, warum haben sie nur nicht genügend Öl für ihre Lampe mitgenommen? Warum haben sie nur zu kurzfristig gedacht? Möglicherweise haben sie gemeint, es wird schon reichen. Kennst du das auch? Mancher sagte sich, ich gehe jeden Sonntag zum Gottesdienst, ich spendiere genug Geld für die Nächste oder einbringe fromme Taten und Leistungen. Wird es schon reichen für den Himmel? Ist nur wer bibelfest ist ein guter Christ?
kommt es darauf an, genügende fromme Taten anzusammeln, damit es im Ernstfall für die Erlösung reicht. Geht es um die Menge des Öls? Hatten die 5 törichten Jungfrauen im entscheidenden Augenblick zu wenig Öl der gute Werke vorzuweisen und mussten deshalb umkehren, um sich Neues zu besorgen? Ich denke, es ist nicht so. Die Torheit der Frauen bestand nicht darin, dass sie zu wenig Öl bei sich hatten. Aber das ist nicht ihre Torheit. Es ist menschlich. Die Torheit beginnt nun, indem die einen auf die anderen hören und sich etwas von ihnen einreden lassen, werden sie töricht. Sie entfernen sich vom Ort der Begegnung mit dem Bräutigam. Und so sind sie nicht anwesend, als der Bräutigam schließlich kommt. Sie fehlen dort, wo das Entscheidende passiert. Sie verpassen die Begegnung mit Christus, der mit ihnen zum Hochzeitfest geht, zum ewigen Leben. Und so kommt es zu keiner Beziehung zwischen den törichten Jungfrauen und dem Bräutigam. Zwar sind sie ihm zuerst entgegengegangen, doch dann sind sie umgedreht und haben auf diese Weise das Ziel ihres Lebens verfehlt. Das ist die Torheit, von der unser Predigttext spricht. Und deshalb ist es auch kein Wunder, dass sich der Bräutigam später nicht mehr an die sie erinnert, als sie mit gefüllten Lampen vor der Tür des Hochzeitssaales erscheinen. Wahrlich, wahrlich, ich kenne euch nicht. Die fehlende Beziehung wird den jungen Frauen jetzt zum Verhängnis. Was nützen ihnen jetzt ihre volle gefüllten Öllampen? Was nützt es, dass sie sich jetzt vermeintlich ins rechte Licht setzen können? Ich kenne euch nicht. Diesen Satz möchte ich heute besonders hervorheben. Und zwar in seinem Gegenteil, in seiner positiven Bedeutung. Ich kenne euch, ich kenne dich. Ihr seid meine Freunde. Ihr habt auf mich gewartet und wart da, als ich kam. Kommt herein und feiert mit mir das Hochzeitfest. Am Bekanntsein mit dem Bräutigam entscheidet sich, wer am Hochzeitfest teilnehmen darf und wer draußen bleiben muss. Die 5 klugen Jungfrauen waren am verabredeten Ort. Und deshalb kannten sie den Bräutigam und er sie. Auf unser Leben übertragen, an unserer Beziehung zu Christus entscheidet sich, ob unser Leben in einem großen Hochzeitsfest ankommt oder nicht. Und mit unserem Tod für uns alles aus ist oder nicht. Ob wir im Bilde gesprochen von einer ewig verschlossenen Tür stehen und nicht hineinkommen oder ob wir zu den Gästen des Hochzeitfestes gehören. Der Schlüssel zur Tür ist die beständige und unbeirrbare Beziehung zu Christus. Er möchte uns keine Angst vor dem eigenen Tod machen. Wir werden nicht vor verschlossenen Türen stehen, wenn wir auf dem Weg zu Christus bleiben und uns nicht durch andere Menschen von Christus abbringen lassen. Er öffnet uns vielmehr die Perspektive, dass mit dem Tod nicht alles aus ist. Und deshalb können wir uns an einem Tag wie dem heutigen auch schon darauf freuen, dass nach unserem Weg durch das Leben hier auf der Erde das große Hochzeitsfest bei Gott im Himmel beginnt. Unabhängig davon, ob wir wie eine Fackel leuchten oder ob wir wie ein kleines Licht schimmern. Amen.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일을 했고 주님께 얼만큼 봉사를 많이 했고 전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복을 잘 준비하며 그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